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근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요즘 가끔 이렇게 제 어린 시절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오늘도 저기 성경 공부하면서 그 가정집 전화번호 옛날에 우리 그 한 단위 이국에 얼마 이혼 돌적은 이제 그래서 10단위 왜 얘기했더니 10단위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100단위, 서울엔 1000단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겨울에 보면은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가 지금 있는 막 이렇게 하는 스케이트가 아니고 외날 또는 이제 이렇게 막 안진뱅이 스케이트 막 이러면서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스케이트를 타는데 참 지금도 재미있는 게 저도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후반쯤 되니까 이제 그 외날 스케이트를 그 짝대기 하나 가지고 막 이러고 형들 따라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때 스릴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거기까지 못 해봤는데 어떤 형은 스케이트 날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나무를 점점 스케이트 날은 하나인데 이만큼 높아요. 근데 그 형은 어떻게 하냐면 물 속이 물이 있는데도 거기를 싹 지나가요. 왜? 이게 높으니까 얼음이 이렇게 얼다 보면 이렇게 막 녹아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고무 얼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위를 이제 그 형들은 지나가는데 우리는 못 지나가. 왜? 이렇게 얇으니까 그냥 물에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스케이트를 타고 갈 때 저게 빠지는 길인지 안 빠지는 길인지 도대체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려옵니고 가슴 아파도 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오늘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찬양을 좀 함께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곡의 제목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하게 잘 걷고 있다? 아니면 뭔가 내가 불안하다?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짧은 9절 속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인생길에 좁은 것, 넓은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과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라고 하면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좀 대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그 좁은 길을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길, 고통의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길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과 고난만 연속되는 그 길이라면은 주님이 그 좁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가? 그런데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좁은 길이라고 하여서 낙이 없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에는 도리어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역경과 힘들고 아주 희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고통만 있는 그 길이냐? 그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감추어진 만나가 있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이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이 걸어간다는 그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감추어진 만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만남이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바울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바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진짜 힘들고 고난과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는 일들을 겪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게 있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내 개인적으로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근데 대답이 좀 한 박자가 늦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이 어떤 것일까?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천국을 몇 차례 가면서 경험했던 제 창고에 있었던 그 면류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다시 옛날에 봤던 부분들이 그려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받는 영광의 면류관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는 고난과 역경과 비난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보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거기에 면류관으로, 내 의의 면류관으로 내가 받을 상급으로 채워져 있는 내 하늘나라의 창고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내가 모든 길을 마친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고 예수님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그것 때문에 있었다? 예,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주님을 위해서 지켰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이, 상급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해 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둬들일 것을, 하늘 창고에 쌓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왔던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두 가지 상급이 있어요. 갑자기 이 부분을 왜 설명하게 하실까? 내가 잘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의 면류관은 다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주인 된다는 사실을 고백함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내가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일까?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면류관을 받을 때 어떤 심판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늘 창고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것을 받는 상급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나에게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잘 보세요.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내가 고백하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느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왔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일들, 심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받는 그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40의 가만한 매를 맞으면서도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내 구주.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내 구주. 이것이 그가 믿음을 지켰던 부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킨 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7절부터 좀 봅시다. 7절부터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내 구주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것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믿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까? 8절에 이제후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구원의 자리를 들어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놓아요. 내가 타락하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은 마귀는 와서 뭐를 우리 찝쩍거리는지 아세요? 너 집사 맞아?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리고 천국 갈 것 같냐?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계속 찝쩍거리는 게 마귀예요.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못 싸우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마귀가 흔들어 놓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예수 내 구주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세요. 바울의 믿음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이 혈안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했습니까? 그의 띠를 가지고서 말하기를 이 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기로 결단했다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확한 예언을 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넘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때는 불신자로부터의 선한 싸움, 또 같은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가 달려갔던 부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다 생각하니까 마귀는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먼저 아예 싹스를 잘라버리려고,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면서 우리랑은 주저하고 머물거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꿈을 가지고서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찬양 모임을 준비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7, 8년이에요. 그때부터 이 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그 주셨던 메시지가, 말씀이. 이것이 제게서 식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둠은 나로 하여금 이분을 주저하게 만들려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갖가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려는 다음 세대의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쓰시기 원하시는 일 앞에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 하는 놀라운 일을 쓰기 위해서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부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다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귀는 그걸 깨뜨리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제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길을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길을 나갔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간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정확하게 두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비유해서 좁은 길과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조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찾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다시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 말을 해야 될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길은 그런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은 좁고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언제 재림하실까?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일 것이다. 어느 날 비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때는 추운 가장 예배 오기 싫은 수요일날 저녁에 아마 예수님이 오실 거다. 왜? 찾는 사람이 적은. 아무나 주일 지켰으니까. 그래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길을 나는 보고 있으십니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혹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 길 아닌 것 같다. 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그 길이 접어들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죽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5장부터 7장까지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쭉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까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소리에 놀라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그 가르치는 것이 당시에 가장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권위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과 다를까요?
그냥 쉽게 예수님이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앞에 그들이 놀랬을까요? 왜 그 권위 있는 자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이유가 한 가지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다른 서술서에 보면은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것, 내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내가 말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산상수훈의 놀란 이야기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그는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는 가감없이 증거했던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는 끝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는데 근데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나게 하는 대로 그는 선포했을 때 그들이 놀란 일들, 깜짝 놀랐던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걸어갈 수 없어요. 왜? 나로서는 그 험한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성령을 너에게 임하면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은 내 힘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내가 하지 못하니까 못한다는 것은 내 힘의 능력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나는 걸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거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길과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과 우리의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걷는 이 길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세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 높은 생각, 높은 차원의 생각을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른 생각, 그 더 높은 그 모든 것,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길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오직 예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에 염려가 없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굽어도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자. 아멘.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갈 때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 몰라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이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파도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리라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밀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오르거려도 분명히 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실수하지 않으신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차츰차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두워 어두울 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는 이 길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지 몰라요.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걸어갈 때는 그 길이 힘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굽어도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기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진실로 나에게 성령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무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을 또 동성으로